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사기의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기드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를 전부 12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온니엘이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에 의해서 8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모압 에글론과 싸웠고요. 삼갈 짧게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에게 7년 당했습니다. 지금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좀 그 위쪽을 지나서 이쪽 그 이란까지 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바로 모압은 바로 옆에예요. 블레셋은 이제 바다 쪽이고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바다 쪽이고 가나안 왕은 위쪽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드보라의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나안이 워낙 강력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드보라가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보면 통일시킨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이번에는 밑에 쪽이에요. 그런데 이 그 미디안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다른 아말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방 사람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 주일 말씀을 보지 못했는데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우는 자, 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원래 자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을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바알과 싸우는 자 기드온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과 뭐 아니면 바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함께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보면 하롯 그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었고 미디안이 오히려 그 모래산압 골짜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쟁하는 지역은 이렇게 와디 같은 곳에서 넓은 이렇게 생긴 와디에 그 언덕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롯샘이 어디 정도 되냐면 이것도 역시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하롯샘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인 거죠.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 여기에서 싸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모인 겁니다. 모래산이 지금 여기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한 3만 명 정도 모였던가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전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거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경계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낮추셨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믿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을 만한 은혜도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이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가 되었든 무엇을 가졌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일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위에 군림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니.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높아진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삶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전쟁에 나왔지만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자가 이제 10,000명이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뭐 누구를 택하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숫자만 줄인 겁니다. 숫자를 줄이신 거예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아직도 많다. 10,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나오잖아요. 그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000명도 많대요. 사실 10,000명도 굉장히 적은 건데 백성단이 또 많다. 이번에 물가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중요한 것은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려가서 이제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개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있고 엎드려서 혀로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뭐 혀로 물을 핥은 사람은 뭐고 뭐 무릎 꿇고 핥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00명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9,700명 다 무릎 꿇고 마셨는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불가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유다 족속에게 산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하는 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어떻게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라 하시니까 올라갔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그 얘기한 거예요. 2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억압하던 철병거 가진 그런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으로 도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서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불가능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사람이 관습에 젖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불가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능을 따라가는 거지, 계속 눈에 보이는 불가능, 저 산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오랫동안 억압하여 온 강력한 백성입니다. 시스라와 같은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려면 여인 야엘 같은 집안에서 일하던 여인의 손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예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명을 진영에 머물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두려워하는 자였고 계속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왜 기드온을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라와 함께 그쪽 그 상대 진영에,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가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 미디안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엄청난 미디안 수와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 거죠. 그 수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두려워 떠는 미디안은 더 큰 불가능을 봅니다. 300명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해? 그런데 한 친구, 그 미디안 진영에서 적군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을 딱 쳤는데 그 장막이 무너지면서 그 장막에 쓰러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미디안 친구가 해석을 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나 보다. 그 이스라엘이 300명이라는 것을 알면 아주 깜짝 놀라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적에게 먼저 승리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그들을 미디안을 점령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못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승리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는 두려워했는데, 적에게서 듣고 난 이후에야 이 기드온이 힘을 얻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순이 있죠. 이제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돌이 유목민이 그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 모세가 그 자기가 두려워 떨었던 애굽의 바로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다 계속 불가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도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교만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불가능으로 도전받았어요. 특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는 이 일에 부름 받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직은 만들어갈 수 있지만 진짜 교회를 만들어간 일은 불가능해요. 그 미드온이 봤던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다라고 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성령의 권능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온 땅을 복음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춘천 지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덮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인데 두려워 떠는 자가 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은 무리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는 복음으로 또 이 춘천 지역 전역을 뒤덮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관찰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